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교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나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MBTI 검사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부터 여러 차례 해봤는데 대학생 때랑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최근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은 INFJ입니다. INFJ. 보통 이 INFJ는 통찰력 있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형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INFJ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창의력이 좋으며 성숙한 경우엔 강한 직관력으로 타인에게 말없이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내적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영감을 실현시키는 정신적 지주들이 많다. 나무보다 숲을 본다. 이들은 한 곳에 몰두하는 경향으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변의 것들을 무시하기 쉽다. 또한 내면의 갈등이 많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 저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인가요? 혹시 기회가 되면 홀씨 단톡방에 아니면 또 유튜브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MBTI를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MBTI가 그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는 조금의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MBTI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MBTI와 관련해서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 혹시 T야?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MBTI에서 이 T는 의사결정 지표, 즉 판단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 F 유형과 T 유형으로 나누는데 F 유형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람은 주로 이제 감정형으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판단을 할 때 관계에 대한 이 정서적 고려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T 유형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람은 분석형으로 옳고 그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F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T 유형의 사람들은 공감과 이해보다는
어떤 문제의 팩트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너 혹시 T야? 라는 말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사실만 말하는 사람, 이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약간 좀 놀리는 듯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기보다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이나 위로가 아니라 그냥 사실만 말해주는 사람, 위로보다는 팩트 폭행을 날리는 사람은 뭐 사실 가까이 두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행히 저는 T가 아니라 F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MBTI가 완전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완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너 혹시 T야? 라는 이런 유행어가 담아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뭐 사실과 정보의 제공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불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이죠. 즉 주님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는 기준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주는 율법,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지금까지의 율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진 그 율법을 지켜왔죠. 그 율법이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이었고 경건한 삶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율법을 허락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기능이 불완전해졌습니다. 그 율법이 불완전해졌다라기보다는 그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담아내야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이 율법이 이제 백성을 정죄하는 도구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이런 우상 숭배들은 이스라엘을 더 깊이 타락시켰고 그러한 타락 앞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더 깊게 정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점점 타락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는 그 거룩을 향한 통로였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공포와 재갈을 물리는 정죄의 도구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전한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강론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율법들을 인용하셨고 그 율법이 가진 원래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이들은 변질된 그 율법이 아니라 변질된 그 율법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자유의 율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이 말은 공포와 정죄를 가져다주는 왜곡된 율법의 적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회복된 그 율법,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정죄와 공포를 가져다주는 율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방대한 대답을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의 같은 내용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랍비여,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따라, 이 예수님의 법을 따라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율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이러한 각오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심판은 무자비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새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번역은 오늘 본문을 더 풍성하게 적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한 긍휼이라는 말은 자신의 태중에 있던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또 평생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아비의 마음, 또 진실한 우애를 나누는 형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없는 그런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웃의 딱한 처지를 함께 슬퍼하는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구제비를 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구제비를 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른 그들의 구제비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경우가 아주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또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하여 정죄받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에 구제비를 낸 것이지,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담아낸 말과 행동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 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의 그 뒷부분 아래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티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마 티 유형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그들이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는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그 추위와 고통을 덮어줄 따뜻한 음식과 옷인지, 진실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매우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자비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야고보서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담아낸 그 말과 행동은 사실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에서 사치스럽게 적선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에게 좀 남은 것,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입다 남은 낡은 옷들, 쓰다 남은 잔돈들, 몸에 안 좋아서 내가 먹지 않은 것들,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마치 엄청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엄청 선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허락된 그 작은 소유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고단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옷조차도 남루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 역시 비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의 상황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담은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제자의 삶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 그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담아낸 말씀과 행동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자비를 담아낸 주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사망 가운데서 괴수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그 예수의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그 길에 고난과 시련이 함께하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율법을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이 놀라운 사랑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 갇혀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얼마나 무자비하며 공감과 위로가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어줄 만큼 우리의 감정과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사라진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방어적이 되고 날카로워지며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삶에 늘 높은 담을 세워놓고, 자신의 삶의 경계에 늘 높은 담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며 슬프고 괴로울 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주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에 귀를 닫지 마시고 꼭 그 옆에서 함께 들어주십시오.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높은 담을 치고 삶의 자리에서 숨어버린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노크를 두드려 주십시오. 헐벗고 가난하여 추위에 떠는 굶주린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집을 내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감하고 위로하며 나누고 돕는 말과 행동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가난하지만,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눈물 흘리고 괴로운 날들이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닮아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닮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담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더 권력에 가까이 있고 더 많은 정보와 소유를 가진 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시대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 또 올 한 해, 그리고 한평생 진실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담은 말과 행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자유를 따른 법을 따라서 자유를 주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자비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격려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닮은,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가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또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또 사랑과 또 자비가 메말라가는 점점 공허함과 고통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또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탄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또 슬퍼하는, 또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울부짖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며 공감하며 또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주님의 진실한 자비와 사랑을 담아내기를 고백하는,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